이 시간에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이 쓰셨던 부활을 입다라는 책을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또 매년 2년 동안 부활절 앞두고 이 책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이런 글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 이 책을 쓸 때 코로나 팬데믹 환경이 시작되고 미국 교회가 초토화되는 환경 속에서 또 본인에게는 췌장암으로 인해서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든 투병 생활 중에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면서 날마다 부활의 힘을 의지하면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절 단 하루나 고난중한 며칠 동안에만이 아닌 1년 365일을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당한 말씀이지요. 부활절 전후로 얼마나 우리가 분주합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교회가 또 칸타타를 준비하냐고 40일 동안 성가대원들이 또 준비도 하고 또 여러 부서에서 부활절을 준비하냐고 분주하기도 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팬데믹이 끝났어도 우리가 부활절은 여전히 고난주간과 더불어 한 행사로만 마치는 때를 살고 있는데 그것이 아닌 1년 365일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을, 부활의 힘을 덧입고 살아야 함을 역설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이 주일 예배가 아주 소중한 것이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상반기 성찬 예배로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가 예수님에게 집중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에 대한 결단이 있는 상반기 결단의 시간이기 때문에 부활의 힘을 덧입고 사는 소중한 시간을 되새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서입니다. 지금부터 2600년 전 BC 592년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나라가 무너져 가고 특별히 그로 인해서 나라의 미래가 불투명한 때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던 에스겔 선자에게 주님이 소망의 메시지를 담아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동서남북을 적시고 죽음 바다였던 사해 바다를 살리고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고 열매를 맺고 그것으로 마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잎사귀가 나오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 의미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팀 켈러 목사님이 지적했듯이 에스겔 시대나 2600년이 지난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힘이 흘러나가지 않으므로 이 땅과 우리 가정과 세상이 메말라가고 죽어가는 듯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생명수이고 보혈임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찬 예배가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부활의 힘으로 매일을 산다는 것, 365일을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하는가요? 첫 번째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힘의 원천이 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읽지 않았던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천사가 이제 에스겔을 데리고 간 거죠. 환상 중에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했는데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옵니다. 동쪽으로 흐르면서 사방으로 물이 흘러가는데 12절에 보니까 어디까지 갔냐? 강을 만듭니다. 강까지 물이 흘러가서 먹는 과실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열매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물이 성전을 통해서 흘러나왔다고 결론 맺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열매는 어디까지 가느냐? 사람들을 살리는 약재료까지 쓰이게 된다라고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드리는 성찬 예배는 또 우리의 모든 말씀과 기도와 호흡이 있는 찬양은 우리에게 마지막 결과는 치료까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성전에서 흐르는 이 물은 뭘까요? 이 물은 생명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그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부활의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흘러나오는 것이 성전입니다. 주목해야 됩니다. 성전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제자들에게 또 거기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자기 몸이라고 비유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이후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때 너희가 이 성전을 헐으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세우겠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얘기했죠. 이 성전이 지금 46년 동안 짓고 있는데 어떻게 이 성전을 헐면 3일 동안 다시 세울 수 있겠는가?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그걸 깨닫습니다. 깨닫게 되는데 마지막 21절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몸을 가르쳐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예수님이 주신 호흡, 성령,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 그리고 그분이 주신 죽은 자를 살리신 부활의 힘, 이 모든 것을 성전에서 나온 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내온 물이 우리를 어떻게 살릴 수 있는가? 남편 5이 있었지만 전혀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삶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언제 죽어도 이상치 않은 삶을 살았던 대인기피증에 살았던 한 여인을 살립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요. 그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영생하도록 그 안에서 샘물이 터져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여인이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물을 주실 분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당신이 예수 맞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생수임을 분명히 밝히신 장면이 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에 사도 베드로는 그가 설교하다가 이렇게 죽어가는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민족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이죠. 이 예수는 많은 사람들이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흔하게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다시 뭐예요?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삶의 모퉁이 돌, 키스톤이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그러면서 12절에 다른 이름, 예수 외에 다른 이름, 우리 살릴 수 있는 구원의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앞서 소개했던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또 다른 책,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카운터핏, 이제 카운터핏 가지라 해갖고 가짜 신이 있다. 내가 만든 가짜 신이 있다. 생명을 주지 못하고 살리지 못하는 신, 사랑, 돈, 성공, 명예, 권력, 현대인들은 거기에 열광하면서 가짜 신을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짜 신은 나에게 잠시 위안을 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철저히 나를 배신하고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이게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가짜 신이 아닌 가짜 신과 결별해야 된다. 그러나 진짜 신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 이렇게 이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성찬 예식의 첫 번째 메시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힘의 원천이 돼서 365일을 부활의 힘으로 사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내가 회복하고 개혁됨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드멜로란 사람이 일생 동안을 기도로 산 사람인데 그의 유명한 기도가 3가지 기도입니다. 그가 나이가 들면서 신앙이 자라가면서 3가지 기도가 바뀝니다. 마지막 기도까지 하기까지 60년이 흘렀다 했죠. 첫 번째 기도가 주여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옵소서요. 우리가 많이 기도하잖아요. 대통령 변화시켜, 나라를 국회의원을 변화시켜 달라고 막 기도 많이 하죠. 젊었을 때 얼마나 기도합니까? 소를 주시옵소서. 서울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없어서. 이 거창한 기도를 했는데요. 평생 변하지 않더랍니다. 40이 다 때까지. 그런데 그때 가서 깨달은 게 뭐냐면 주님 내 주변만 내 가족만이라도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가족들이 아무도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말년에 가서 그가 크게 깨닫고 회개하고 죽게 돌아와 기도했던 마지막 기도에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 기도가 뭡니까? 다 같이 시작. 주여 나부터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 순간부터 자기가 변하기 시작되고 가족이 변화되고 주변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을 그는 목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느헤미야 1장에서
그는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 비서실장을 하면서 자기 민족이 불타고 나라가 망가지고 나라의 미래가 없다는 소식을 듣고 절망합니다. 금식하게 됩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죄를 범해서 이제 심판받게 되었고 민족이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면다가 맨 마지막에 이런 기도를 변합니다. 주여,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습니다. 그는 자기 민족, 대통령, 목사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2장 1절부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본토로 귀환시키십니다. 이게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였습니다. 내가 변함으로 말미암아 주변이 변하는 게 부활의 힘입니다. 부활의 힘은 나 빼놓고 다 주변 사람들이 변하면 된다는 거, 우리 전도회원들이 다 나를 이해하면 된다는 거 아니오시다. 내가 변하면 전도회원들이 변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부활의 힘이 주는 역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의 그 변화의 모습을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다니면서 성전에서 나오는 물을 측량해 보니까 처음에 발목까지 물이 흘러간 거예요. 발목까지 물을 적셨을 때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또다시 또 물을 갖다가 측량해 보니까 무릎까지 오는 거예요. 물이 계속 보여주세요. 물이 무릎까지 오르고 그 다음에 물을 측량하니까 어디까지 올라온 거예요? 허리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5절에 보니까요, 그 물이 뭐예요? 내 몸을 넘어서서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헤엄치고 있는 거예요. 그 물이 나를 압도하고 있는 거예요. 물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물의 힘으로 내가 떠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서 안진뱅이 40년 묵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힘이 찾아오는 변화가 발걸음부터 발목부터 찾아옴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고,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자는 죄인의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은혜의 자리에 가는 발걸음의 길을 분명히 예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이 어디에?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서 은혜의 자리, 어디로 들어갑니까? 장터가 아닙니다. 돈 받으러 다니지 않습니다. 그는 가서 돈 구걸하러 다니는 구걸한 거지가 된 게 아니라 뭐예요? 성전으로 찬양하러 들어갑니다. 복 있는 자리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발목부터 오는 거예요. 내 삶의 신앙의 변화가 왔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발목이 변하는 거예요. 발걸음이 변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로 향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가 떨어졌다면요, 기도부터 끊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부터 끊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부터 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가 있고 없고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무릎까지 왔다. 에스겔이 봤던 그 물이 무릎까지 왔다. 이젠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로 살겠다는 철저히 하나님 의지주의입니다. 그리고 물이 허리까지 왔습니다. 예수님 닮은 겸손과 종의 모습, 섬기는 자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물이 나를 넘치게, 내가 헤엄칠 정도로 물이 넘쳤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지요. 예수님이 나를 주관하는 것이요,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사는 삶이지요. 이 변화는 발목에서부터 정수리까지 계속 오고 있는 것이지요. 명심하십시오. 오늘 내가 부활의 힘을 덧입고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아닌 나로부터의 회복과 개혁이 일어나는 삶을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 발목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여러분의 변화가 먼저 찾아오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변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 5절 보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마지막 절 5절.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마지막 한번 세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변에 생명과 회복 운동이 일어남을 보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8절 이후를 보면 신이 납니다. 물이 흘러가서 강까지 흐르고 바다까지 흘러가서 죽었던 게 다 되살아나고 번성하고 열매 맺고 사람들이 돌아오고 그리고 치유되는 장면으로 가득합니다.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성령 충만함의 모습을 보여주는 성도의 궁극적 승리를 쓴 것이지만, 역사 속에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 땅에 이루어졌던 생명 회복 사건과 구원 사건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8절 이후에 보니까 이 흘러내리는 생수로 말미암아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옛날 성경에는 소성케 되었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고기가 많아지니 고기가 없었어요.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나는 일이 생깁니다. 여기에 모든 것 속에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의 몸이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성찬이 중요한 이유는 부활절 이후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부활의 힘을 갖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나머지 365일을 살지 못하느냐를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십시다. 이 강가에 어부가 돌아옵니다. 가족들이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일꾼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제 힘으로는 교회를 부흥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전도회를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앞으로 교회의 미래를 만들 능력은 없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한테 기대하지 마십시다. 장로님들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회장님들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아버지 엄마한테 집안을 다시 일으켜달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능력은 분명히 누구에게서 온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요. 예수님이 흘려주시는 생수를 통해서 내가 변하고 그리고 우리 가족과 주변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고기가 각 종류대로 들어선다고 했습니다. 고기가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이루어집니다. 열매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가 무성합니다. 그 잎사귀가 그냥 버리지 않는 잎사귀예요. 모든 예배의 결과, 하나님의 부흥의 결과, 부활의 힘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치료예요. 치료.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마음이, 몸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성찬을 잘 받으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주님의 약속이에요. 마음이 치료되고요, 육신이 치료될 수 있어요. 왜 안 믿습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입니다. 오늘 성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제대로 받고 살을 제대로 받으시면 이 성경 말씀과 같이 2600년 전에 주셨던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 삶도 치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분명히 믿고 따라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근데 또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 찬송가는 제가 생략하겠고요. 하박국 2장 14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한 세기가 지나서, 한 세대가 지나면서 하박국이 똑같은 환경 속에서 메말라가는 민족을 보면서 기도하다가 미래가 없음을 보면서 한탄하다가 주님을 통해서 환상을 받습니다. 다시 주님은 환상을 통해서 그 전에 주신 것이 있죠. 그게 바로 그 전에, 바로 에스겔이 받았던 그 전 세대에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러분, 물이 넘치게 넘어서 가고 물이 넘게 되면요, 모든 것이 바다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메말랐던 곳을 하나님의 바다로, 하나님의 보혈의 강으로, 능력의 강으로 덮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성찬을 임하는 것입니다. 부활절 이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재간이 없습니다. 근데 부활의 힘을 주신 우리들과 1년 365일을 부활의 힘으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의 원천이 되어야 됩니다. 결론을 주십시오. 그 다음에 날마다 내가 회복하고 개혁됨을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 하지 마십시오. 내가 전혀 변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왜 변화가 없느냐고 변화를 요구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내가 변화되는 삶의 주님이 소망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내 발까지 올랐다면요, 무릎까지 올라오게 하세요. 무릎까지 올라와서 기도는 제대로 한다면 허리까지 가서 머리 숙이게 하세요. 그리고 고개 숙이고 살게 하세요. 겸손하게 살게 하세요. 그리고 온몸 전체를 주님이 지배하도록 기도하세요. 마지막에 내 주변과 내 주변의 생명과 회복 운동이 일어남을 볼 수 있는, 반드시 여러분 세대에 이 변화의 세계, 부활의 힘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